오늘 기도는 캐나다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김성도 장로님 하셨는데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잘 견디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 대구 보니까 대구는 더위가 아니에요. 찜통이에요, 찜통. 근데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만 참으면 돼요. 뒤에 분 한번 축하합시다. 몇 주만 참읍시다 이렇게. 그럼 찬바람 부는 날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그래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0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날 법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사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오늘날 법으로 말한다면 네? 공갈 사기단입니다. 그것도 상습적입니다. 12장에서도 한번 사기쳤고 또 20장에 와서 사기쳐요. 그럼 상습, 공갈, 사기 부부예요. 또 여기에다가 국제적입니다. 인터내셔널해요. 애굽 땅에 가서도 사기치고 브레셋 땅에 와서 사기치고 여기다가 또 심판주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시네요. 만약 오늘날 이런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난리 날 겁니다. 저는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례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꽃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항상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면 항상 언약 붙잡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세요. 언약 붙잡은 자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실력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실력 아무 관계없어요. 인격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관계없어요. 실패했다 관계없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 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깊은 수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푹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금 망할 자리에 있다, 실패한 자리에 있다, 안 된다, 못한다, 그건 여러분의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고 좀 그릇된 일 한다고 여러분 비난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하고 사는 게 더 많구나. 하나님은 뭘 보시나?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우리는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절대 불변은 하나밖에 없구나. 언약 말고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언약밖에 없는데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 오늘 이 믿음의 뿌리만 확인하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분명히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널 책임지마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요것만 바라보고 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납니다. 요거 하나 붙잡고 인격적으로 모자란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자란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방법 인본주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이 언약 희미하고 환경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재앙을 만났는데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 옆에 헤브론의 영향이 안 갔겠어요? 헤브론도 영향 가지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이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실은 브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확신 없는 아브라함이 가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지금 피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가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지금 갔는데 자 아비멜렉이 2절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서 이미 데려갔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후궁으로 지금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저는 후궁으로 데려간 사라를 보면서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네? 90살이에요. 90살에 지금 후궁으로 갔다?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뭐 보톡스를 맞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얼마나 뛰어났으면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은 총칭해서 누구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브레셋은 왕이 몇 명이냐면 5명이 있어요. 각 방백 지역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 가드라는 지역, 가사라는 지역, 이스골론이라는 지역, 에그론이라는 지역, 이런 5지역에 방백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총책임을 맡은 왕중왕, 브레셋의 왕중왕을 총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뭐 수없는 후궁들 없었겠어요? 그런데 90 먹은 사례를 데려왔어요. 90 먹었다니까요? 90 먹은 여자가 후궁으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60만 먹으면 늙었다고 하고 나는 못 살겠다고 하고 얼굴이 이 모양이냐고 하고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 후궁으로 끌려갔다니까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톡스보다 더한 걸 맞게 하셨을 것이다. 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 보면 사라가 뭘 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 아이를 낳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 힘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 힘 안 줬겠어요? 저는 그래서 끌려갈 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3절 봐봐요. 이제 후궁으로 끌려갔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세요. 직접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금 규명합니다. 아니 내가 데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내가 그 사라를 데리고 가고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내가 처남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걔도 말하고 그 사례도 우리 오빠라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야 알았다. 그 아브라함이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드냐면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보상도 배상도 아브라함 보고 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은 보호하시고 아무 죄도 안 지은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설명하니까 야야 내가 다 안다 알아. 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알면 바로 말했으면 해줘야지요. 안다고 하면서 누구 편이냐? 아브라함 편이네. 사기친 아브라함 편. 6절 봐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보호하고 아비멜렉 보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빨리 보내. 7절 봐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하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아비멜렉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누구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엄포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면 야 걔가 누군 줄 아니? 너한테는 지금 사기치고 공갈쳤지만 걔는 선지자래. 이 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는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래요. 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래요. 안 믿어져요?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래요.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엄포까지 하세요. 너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반드시만 해도 겁나는데 다 죽일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엄포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시작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태를 닫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기친 아브라함 편이라네. 이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보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입장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한 아비멜렉 왕 보세요. 그의 후궁들이 몰랐겠어요? 새로운 후궁 왔다고, 야, 저거 90 먹은 살에 후궁이 왔다고? 그런데 후궁하고 하룻밤도 못 치르고 갔으니 아비멜렉 후궁들 앞에 얼마나 얼굴 팔리겠어요? 예? 또 신하들 몰랐겠어요? 신하들 다 지금 알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다 밤새 하나님이 나타나고 겁을 주고 엄포를 놓고 이랬으니, 아니 돌려보낼 때 얼마나 얼굴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편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을 안 하는데요. 편파적인 하나님이시라.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 편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왕 편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앞에 아무도 대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비멜렉이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달아도 사실을 규명해도 하나님은 속된 말로 할게요. 콧방귀도 안 끼세요. 사실을 말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리했고 사레 걔도 우리 오빠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 의로운 자도 하나님은 치십니까? 이렇게 말대꾸까지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치에 맞는 말만 골라 했고 사실을 규명한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그 진술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비멜렉이 사실을 규명해도 그 책을 아비멜렉에게 묻지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런데 속 뒤집히는 일만 시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누군 줄 아니? 선지자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사기꾼한테 또 기도를 받아야 되네. 근데 또 사기꾼이 기도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천국 갔을 때 아브라함이 날 부를지 몰라요. 놀러 봐라. 너 설교하면서 나보고 공갈 사기단이라고 했다며? 나보고 뭐 사기꾼이라고?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뒤집히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범죄한 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범죄한 죄를,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시작,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분명히 세상 이치로 보면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라니까요.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손을 안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 봐요. 오늘 이 말씀에 힘입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막 합당치 않은 일만 골라서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아시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하시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아비멜렉이 진짜 막 속에서 얼마나 불나겠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답답하니까 또 물어요. 속 타지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사기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 봐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보호할 건데 하나님 없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실제를 얘기해요.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14절 봐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뭐 했어요? 이제 원상복귀한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안 돌려보내잖아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또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시작.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뭘 받았어요?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받았어요? 네 좋은 대로 거주하라. 영주권 받은 거예요. 영주권까지 받았다니까요. 이 땅에서 네 앞에 네 좋은 대로 골라서 네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에게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제가 주석을 잘 안 봐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은 1000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은 1000개를 보니까 은 1000개가 약 11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은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종들 30명을 거느릴 수 있다네요. 은 1000개만 가지면 종들 3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갈치고 사기쳤는데 꽃뱀으로 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리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도리, 윤리를 무시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 세상의 이치,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항상 갈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언약 하나 붙잡은 아브라함,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꺾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실수도 뛰어넘게 만들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질문했어요. 너 진짜 언약의 사람 맞니? 질문했어요. 너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 맞니? 이거 하나만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 가는 곳에 뭐 실수하고 어떤 때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고 복음 전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호를 잡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끌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가정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환경 상황에 지금 묶여있는 부분에 적용하셔서 한 주간 반드시 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놓쳤던 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아브라함이 놓친 것만 붙잡되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리석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대리석은 2000년 3000년 가도 대리석은 안 변합니다. 갈라지지 않아요. 진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보내마, 이게 언약이에요. 요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만이 아브라함이 붙잡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누군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분명히 세상 이치하고는 달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그런데 네가 언약 붙잡고 있다면 가난도 문제 안 된다 이 말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라네. 아니 지금 슬프고 고통스럽고 미치겠는데 무슨 위로가? 그런데 네가 애통하는 그 상황에 내가 가만히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단어로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단어 속에 숨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언약 되시는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직접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날 믿니? 날 믿는다면 네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시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길가밭에 심겨진 씨가, 떨어진 씨가 어떻게 씨가 나니, 싹이 나니, 돌짝밭에, 가시덤불 밭에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니? 그러면서 옥토밭의 비유로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싹이 나면 새가 깃드는 거 봐라. 겨자씨의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받냐? 신앙 고백을 받아요.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또 씁니다. 그런데 하나만 잘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끝냈습니다. 끝내신 예수, 이분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돼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어야만이 여러분 인생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도망간 제자들 봐요. 각인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야 이제 끝났구나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있는데도 몰라봐요. 저녁에 여관에 유하면서 음식을 놓고 축사할 때 그때 이 두 제자가 보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나는 두 제자를 볼 때 저게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다 도망가는구나. 무덤까지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체험 못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이분만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정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엄포하시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기부업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사단이 흑암이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나에게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비멜렉도 꼼짝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 놓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주변에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헤브론 땅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 곳으로 찾아갑시다 말해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떠났다는 자체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보세요. 아비멜렉도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뿌리 내린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뭘 붙잡았냐? 언약 붙잡은 건 맞아요.
언약 붙잡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시편 33편 6절로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무엇으로? 하늘이 지음 받은 것이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니까요. 명령하심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그가 명령하심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한대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의지하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뭐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뭐 하래요? 묵상보다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찬송은 내 속에서 묵상이 나왔을 때 찬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하는 걸 알아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미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시작.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깊이 묵상하다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뿌리 안 내리겠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아비멜렉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다 아브라함이 정상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안 믿어지니까 자기 머리로 또 살아도 또 은큼해요. 보니까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너 나의 누이라고 하고 왕하고 오늘 저녁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미쳤니 막 말도 안 살해. 그러니까 그래서 공갈 사기단이라고 묵상해 보니까 공갈 사기단이더라고요 둘이.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 다 붙잡은 말씀으로 붙잡고 한다면 사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찬송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시편 63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시작.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가 오리니. 그래요. 읊조려 보세요. 7절 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렸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누려보세요. 오직 기도로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다. 그럼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요. 반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 염려, 고민만 하고 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은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짓눌린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찬송으로 읊조려지고 있다.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럼 육신은 저절로 강건해지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세요. 말씀을 찬송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다가 말씀을 찬송하고 읊조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믿음 생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가지고 하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믿음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믿음 가지고 하는데 무슨 계산이 되고 무슨 주저주저하고 믿음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막힘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인생 여정에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놓여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각인 안 된 대로 환경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봤잖아요. 아브라함 봤잖아요. 사라 봤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 따라서 자기 생각이 나온다. 이건 틀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나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의 뿌리만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린 자는 승리예요.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눈 뜨는 순간의 고백부터 이 고백이 되어지면 일어나면서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마 임마누엘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바라요. 저는 얼마나 힘이 났는지요. 아브라함은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것만 했는데도 축복받았는데 내가 진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짜 선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보다 4개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더하실 줄 믿어요. 사례는 사기치는데 거기 장본인으로 쓰임받다가 은 몇 개 받았어요? 은 1000개 받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간다면 여러분은 은 몇 개 주실까요? 예? 몇 개? 여러분은 개수가 안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으로 살다가 미래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